저희 오늘 김희진 사모님의 기도 사모님이요?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눈앞에 있는 사랑이나 마음의 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진짜 마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용납하고
것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감사한 모든 것들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 찬양 다시 받으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2절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하는 때에 용감하게 있었어 이기며 다시 한번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고 성령으로 있었어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경 인도하는 대로 내게 살며 주님 품에 항상 지어들며 약속하신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성경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경 인도하는 대로 내게 살며 주님 품에 항상 지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주님 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날마다 부르시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나를 붙드시니 주의 손 나를 붙드시니 영원한 비난 전해지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유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오직 그 기반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을 사랑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게 하시고 주여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변하지 않는 당신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당신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변해가고 없어진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이 아버지의 약속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오래되며 그 어떤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또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당신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당신의
제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흔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로 날마다 반석 가운데 을 지행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말씀 위에 모합시다. 주님의 말씀 위에 거하시다. 아멘. 우리 함께 짧게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 때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홍길과 다 두고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불로 만든 하늘을 찬양하고 그리고 왕의 허리에 목자를 가지고 왕의 모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걸 해석하건대 얘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와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아멘. 이 말씀 우리 마음을 맞추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짧게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벨사살 왕이 엄청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왜 무서워했다고 했습니까? 손가락이 갑자기 나와서 글씨를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릎이 막 흔들리게 무서워하는 거 여준이가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만큼 벨사살이 무서워했어요. 근데 무서워한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도 물론 무섭긴 했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을 불러와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시키는 게 오늘의 본문인데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거죠. 벨사살 왕은 지난 광까지 계속 하나님을 경험했던 누구죠? 그 왕이요? 벨사살 왕의 아버지, 사실 할아버지라고 했던 왕 이름이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면서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여요. 거기보다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당연히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시구나를 알고 그거를 마땅히 겸손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조금 그 아버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대하던 하나님과 이 벨사살 왕을 대하는 하나님이
조금 다른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좀 교만하더라도 다니엘을 통해서 온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벨사사 왕은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어떻게 끝나냐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나눠지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는데 그 아들한테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왜 그랬냐면 벨사살은 배웠어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포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이 느부갓네살. 그러면 보여주신 데서 하나님이 참으셨지만 그걸 분명 알고 있는 벨사살은 달랐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벨사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 끝 31절 보면 그 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 메디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들어서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을 살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느냐, 누구에게 더 엄격한 어떤 기준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하나님 경솔함, 조금 더 뭐랄까 이 하나님을 더 닮은 모습들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물론 하지만 항상 경외,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이 겸손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 것을,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실현할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끝까지 의를 보살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맞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기도했다고 한 사람들이라면 그만큼의 겸손함, 그만큼의 어떤 절박함이, 그만큼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신 이에게 또 더 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벨사살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23절 중반에 있는 것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은불이 쇠나무 돌로 만든 신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딱 중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거나 중간이 있거나 악하거나 이렇게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자. 금, 은, 불이 쇠와 돌.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어요. 금, 은은 지금도 그렇지만 돌에 잘 새긴 우상 같은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세워놓고 금을 쌓아놓고 그걸 찬양하고 있으면 그거는 결국 뭐를 찬양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앞에 놓고 찬양할 수 있어. 그럼 이건 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그치,
정답 너무 빨리 나와서 놀랐어요. 금으로 만든 신상을 앞에 놓고 찬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나, 이 나라의 신상을 금과 은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나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같으나 사실 뭘 섬기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거,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다. 우리 그걸 가르쳐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변해가요. 어떨 때는 뭐 나무에 새긴 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그게 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뭐 지식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손가락의 해석을 연달아서, 메네메네 되게 무바르신이라는 그 해석을 연달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냈다. 대개는 오드미가 읽어주십시오. 27절. 대개는 무슨 뜻입니까?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 우리 민족하는 그의 네, 좋습니다. 베레스는 여민이가 읽어줄까요? 28절.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쭉 이어서 해보면 왕의 나라, 왕의 시대가 끝났고 왕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경고잖아요. 경고. 왕이 저울에 바라보니까 부족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끝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나뉘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누굴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누굴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왕을 향해서 하는 얘기면 생각해보세요. 이 경고를 들었어. 그러면 뭐 좀 대비할 시간을 주든가, 회개할 시간을 주든가, 그래도 안 바뀌면 나라가 망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언제 벨사살이 죽음을 당해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와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여.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벨사살을 향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하나님이 벨사살을 어떻게 하고 싶었으면 뭐 좀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근데 잔치 마지막에 그걸 보고 해석을 듣고 그날 밤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벨사살을 향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포로예요? 페르시아의 포로예요. 그럼 페르시아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서면 어떨 거란 희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겠다는 희망이 있어요. 내가 페르시아의 속국이야. 페르시아의 식민지인데 페르시아가 망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누가 들어왔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포로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야, 페르시아가 없어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네. 페르시아가 없어져도 메디아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페르시아만 없어지면 될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가 없어졌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메디아라는 나라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도 여전히 누구의 역사 안에 있어요? 여전히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아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그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실 때가 많아요. 페르시아만 없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여졌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이것만 어떻게 지나가면 될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힘들어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멀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역사들이 세상의 커다란 역사들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지만 그 목적, 그 끝,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끝의 목적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눈에는 잠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그 끝을 잠깐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양옆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보내셔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도 없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과 보호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나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나를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됐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삶의 고뇌를 넘겼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당신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크시오 당신의 능력이 한이 없을 믿고 고백하오. 우리의 짧은 눈으로 우리의 작은 지혜로 당신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다만 약속하신 그 말씀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들을 주님과 함께하여 그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통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페르시아가 없어지고 에리야가 들어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좌절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당신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내가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어린 양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을 따라가는 어린 양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당신을 향한 사랑과 당신을 향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양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걸어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강하여 드사 영광 주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영광 주시기를. 다시 한번 평강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평강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